선지자 엘리야,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로 40절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엘리야의 승리하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또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최종적인 목표는 승리입니다. 패배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패배한 후에 핑계대봤자 소용없습니다. 패배한 이후에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수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개선문을 향해 입선하는 것만큼 아주 짜릿한 흥분은 없습니다. 현대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총칼을 들고 적들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종류의 전쟁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삶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 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종류의 전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고3 학생들에게는 12학년 학생들에게는 입시전쟁,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는 취업전쟁, 노사전쟁, 여야전쟁, 광고전쟁, 댓글전쟁,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전쟁을 우리는 현대 가운데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현대 전쟁은 어떠한 전쟁입니까? 바로 쩐의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의 전쟁입니다. 돈 때문에 사활을 걸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아마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만든 그러한 영화와 드라마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매일같이 혈투를 벌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쟁들보다도 우리는 더 심각한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의 가치와 세속의 가치 사이에서의 전쟁,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사이에서의 전쟁, 거룩한 백성과 어둠의 권세들 사이에서의 전쟁,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엄청난 영적 전쟁의 한복판, 아니 프론티어, 최전선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해 전혀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싸움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이러한 무지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겨야 할 영적 전쟁터에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에 패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패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혹에 우리가 패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의 전쟁에서 지면 너무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잠도 못 자며 우리가 그렇게 밤을 지새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지고도 우리는 어떠한 속상한 감정 하나 느끼지 않습니다. 사탄한테 그렇게 된통치고도 속상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마귀한테 우리가 매번 지면서도, 패배하면서도, 매번 유혹당하면서도 우리는 한 번도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질 수 없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는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도 우리는 엄청난 전쟁의 한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이 전쟁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사이에서의 실제 전투입니다. 450대 1입니다. 비율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볼 때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세속과 믿음 사이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전쟁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관계가 있는 이유는 우리도 세속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문화적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50명의 위세등등한 세속 세력 앞에서 홀로 서서 외롭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엘리야. 이 엘리야의 모습은 현대의 거센 세속적 도전과 유혹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해 보입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450대 1의 전투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세속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450대 1의 전투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게임이 되지 않는 일방적으로 질 것 같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질 것 같은 전쟁이었는데 외면적으로 볼 때 450대 1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지는 게임이었는데 그 전쟁을 이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세속의 물결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인간적으로 볼 때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전쟁, 이 전쟁을 이겨야 더 극적이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면 하나도 이야기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에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이기는 것,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이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당연합니다. 돈이 많아서 돈으로 이기는 것, 권력이 좋아서 권력으로 이기는 것,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겨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 것 같은 전쟁에서, 게임이 안 되는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450대 1을 그러한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 엘리야의 전쟁터 그 당시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의 행동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승리를 위해 4가지의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4가지의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4가지의 행동을 오늘 잘 배우시고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엘리야가 승리를 위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친밀히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백성들을 친밀하게 초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역사적으로 종교가 타락하거나 부정부패가 많은 시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모든 백성들입니다. 모든 민초들입니다. 아랍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정치적 폭력이 난무하며 사회적 안전망이 느슨하고 종교적인 위로가 단절된 그러한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미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시대의 피해자들입니다. 거만한 권위를 내뿜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있어 그러한 백성들은 이미 관심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알 그러한 선지자들은 아주 극소수의 그런 권력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약자들의 소유와 인격을 착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인정사정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일반 백성들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권력자 그룹이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상처, 백성들의 아픔, 그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전쟁의 승리가 삶의 제일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그러한 사실이 얼마나 참 묘미인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하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는 사랑의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마음이 아픈 자들이요, 상처받은 자들이요,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이러한 초청에 백성들의 고단한 마음이 눈같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착취하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러한 탐욕꾼들만 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쳤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도 지치고 피곤으로 찌든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만큼이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시대 때에도 거짓된 대제사장들과 탐욕스러운 서기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치고 피곤에 찌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초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난한 자도 오시오, 지친 자도 오시오, 병든 자도 오시오, 실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도 오시오. 그 주님의 초청에 그 당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회복이 됐는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백성들과 가까이 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그러한 열정, 그 사랑의 열정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진리의 장소로 초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은혜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기적같은 승리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합시다. 한 분도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선포가 있는 그곳에 영적 전쟁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 시대를 이기는 강력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심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다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의 가장 최우선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교회가 승리하기 위해,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기 위해 먼저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 은혜가 필요한 분들, 격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힘드셨죠? 그동안 어려우셨죠? 그동안 고민이 많으셨죠? 그동안 많이 지치셨죠? 우리에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승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행동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었던가 의심이 들 만큼 하나님의 단이 아주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산소를 몇 년만 관리 못해도 산소가 굉장히 어지럽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얼마만큼 예배를 안 드렸으면 예배의 단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단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너진 단을 바라보던 엘리야의 마음은 아주 참담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민족이 이 지경까지 되었던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침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단을 새롭게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수축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단어가 참 많이 있을 텐데 이 열왕기상 저자는 아주 특별하게 의도적으로 이 수축하다라는 단어에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라파 이런 뜻도 있는데요. 바로 치유하다, 병을 치료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 아이의 신 위에 3번이나 아주 반복해서 눕지 않습니까? 아주 간절하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바로 라파입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의 회복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라파입니다. 치유의 기도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라파 수축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단을 수축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마음으로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여호와를 향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 갈망하는 그러한 엘리야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합에 의해서 완전히 헌신짝처럼 내팽겨진 그 예배의 자리는 진정한 예배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영적 무기도 예배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예배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매번 지는 교회들의 특징은 대부분 예배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열정이 없습니다. 아모스 시대가 겉으로는 가장 부강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해 보여도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거부하셨습니다. reject, 거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배 드려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찬송해도, 열심히 악기를 연주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부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영적 비극은 없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무시해 단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그 제단을 다시 라파하여 영적인 예배를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보장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나파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의 예배, 기쁨이 넘치는 부흥의 예배, 주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예배, 이러한 예배가 우리 은혜교회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매주마다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기쁠까요?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승리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함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시간이 있어서 겨우 드려주는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 최선으로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승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했던 행동은 그는 승리 이전에도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파트가 참 마음에 듭니다. 승리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승리한 것처럼 마음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단을 수축한 다음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엘리야가 번제물과 나무를 단 위에 올려놓고 흥건히 젖을 때까지 여러 번 물을 붓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3절로 35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 왜 열왕기상 저자가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상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물을 한번 부었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물을 또 한번 붓고 또 한번 붓고 부라 하고 또 왜 붓고 왜 그렇게 지면도 없는데 그 당시엔 여러분 우리가 종이가 비싼 때였습니다. 종이가 있지도 않은 때였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함축적으로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저자들의 그러한 글쓰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일부러 엘리야가 한 행동을 굉장히 세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물 한번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 구절을 지금 엘리야의 행동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얼마만큼 승리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가를 모든 믿음의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이 붙어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불이 잘 붙기 위해서는 재물과 그 주위를 완전히 마른 상태로 아주 바삭바삭 마른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불이 쉽게 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는 단 위뿐만 아니라 단 주위까지 물을 부음으로써 인간적인 얄팍한 수단이나 우연의 경우까지 아주 철저하게 제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 불이 붙은 이유가 불통이 갑자기 탁 튀는 바람에 불이 붙은 것이라 저 바알 선지자들이 이야기할까봐 그러한 모든 가능성까지 지금 다 제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불 붙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능성을 정말 제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을 붓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리 주위의 조건이 불이 붙기에는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반드시 불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의 승리를 이미 확신함으로 오히려 더 담대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기신 세상인데 왜 우리는 그 세상에서 지며 살아가십니까? 왜 지는 것을 예상하며 살아가십니까? 어차피 영적 전쟁은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 싸울 수 없습니다. 권력 가지고 학위 가지고 싸울 수 없습니다. 정보력 가지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는 오히려 인간적인 가능성이 제로인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가능성이 0인 곳에서 제로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여 주변에 물을 과감하게 뿌렸던 것처럼 오히려 인간적인 조건들을 영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 한번 물을 뿌려봅시다. 물을 뿌려도 주님께서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물을 뿌려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드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로 축축히 젖어 있어도 불이 붙을 것이라 믿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인간적인 가능성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성공의 조건들이 영적 전쟁에서는 거추장스러운 장신구가 되기 쉽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제단에 물을 뿌립시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엘리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전쟁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용사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패함이 없으신 주님, 반드시 승리하시는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을 펼치사 과거 그들의 민족을 홍해 가운데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적들을 다 물리치셨던 것처럼 엘리야 역시 전사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완전히 척결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그 주님은 우리가 고백했던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은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나의 용사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사 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전사의 모습으로 용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승리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엘리야는 4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아주 기적과 같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450명의 세속 선지자들을 제거한 것보다 더 반가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영적 회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영적 승리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승리를 위해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전쟁이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과 바알의 진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결단의 기미가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로부터 결단력이 없다라고 핀잔까지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백성들이 영적인 승리 앞에 확실한 신앙의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39절에 여호와, 모든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백성들의 그 울림의 소리가 마음 가운데 저도 회상할 때에 마음에 감동이 넘쳤습니다. 단순히 엘리야가 능력 가지고 450명 이겼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목적은 그 한 사람의 승리를 통하여 백성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승리가 그토록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리는 바로 민족 공동체 전체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만 잘 되기 위해서요? 우리 은혜교회만 부흥하기 위해서요? 좀 좋은 건물 짓고 좀 주차장 넓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곳에서 승리해야 될,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 이 아이와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 미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꼭 승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그 한 사람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그 한 사람의 승리를 통하여 이 시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한번 엘리야처럼 영적 승리에서 승리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또 한번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